네, 우리 세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제가 예배 시간에 사실 설교할 때 물 다 안 마시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마셔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을 다뤘습니다. 혹시 잠깐 기억을 되새겨볼까요? 1계명이 뭐죠? 나의 다양한 신에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경배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쵸? 이름은 함부로 응용되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름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냐면 리마인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부터 5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을 배울 겁니다. 10계명 첫 나누는 시간에 말했다시피 10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신앙의 기초를 가장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요 두 주로 나눠서 오늘 5, 6, 7계명을 다루고 다음에 8, 9, 10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6, 7계명을 짧게 살펴볼 텐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먼저 5계명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오늘의 교회 절기상으로는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침 이 사이에 딱 이렇게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들의 언약에 충실할 때 장수의 축복, 즉 오래 산다라는 것이 그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한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나 오래 사냐,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수의 축복이 이 5계명에 나오는 것을 보아 부모 공경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다 통용되는 그런 예의 범절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걸 더욱더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하는 이 언약식 가운데 여호와가 막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만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냐면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자연이 막 뒤흔들리고 이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실제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은 모세를 통해 들은 그 언약, 그죠? 토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치는 역할을 가장 했던 기초적인 것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즉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에서 부모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를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창조의 방법이 지금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 창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널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사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부모의 창조행위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이고 어떠하든지, 설령 그 부모가 나하고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최초의 선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전하는 첫 번째 도구로서 부모라는 위치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회가, 아니 오늘 우리들 모두가 부모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지만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최초의 인성적인 교육들은, 어떤 마음의 교육들은 부모를 통해서 다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교육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존경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라는 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존재, 어떤 창조자, 그리고 우리 교육하시는 그런 어떤 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좋아서, 부모의 직업이 좋아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환경이 좋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어떤 다리로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권위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을 강조하는데, 심지어 모세의 율법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지 아십니까? 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 율법을 그렇게 배워왔던 그 율법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들 또한 충격받을 겁니다. 서로가 충격이 있겠죠.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 안에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라는 어떤 계명은 시대마다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안에 정신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당시 율법 폐하러 물었어요. 왜냐면 율법을 좋아하지, 율법대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오히려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진짜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신약에서도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구약에서만 막 그렇게 강조했던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벌의 수위는 다르지만 그 정신만큼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인 분도 있고, 저는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아닌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인 순종을 하라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에게 어떤 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거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다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문자적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이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 적용보다 율법을 주신 분의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단이라는 것에는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그 대요리 문단의 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앞에 있거든요. 없군요. 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이것이 5계명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대의회 문답의 해석이에요. 5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제한된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나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키워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우리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권위자 혹은 지도자에 대한 순종 또한 5계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할 때 이것이 마치 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부모의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대열의 문답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는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자녀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책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나 혹은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나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상호적인 것을 함께 말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이 순종해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도 종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종도 주인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5계명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공경받을 만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 가운데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저나 아니면 저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사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5계명은 그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라고 가르친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6계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6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어도 이 전제를 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주의 이방인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는 실정법입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웃을 살해하는 것은 그만인 것이지만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을 범한 동기에 따라서 각각의 형벌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먼저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사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형법을 행하는 사형집행자 공무원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이 계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서 위에서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형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예를 들어 정당 방위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나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군인끼리 적군을 만났는데 난 살인하지 말아야 되라고 하면서 네가 날 쏴라 라고 하는 행위가 결코 이것이 올바른 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받은 후에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요. 적들의 침략을 받으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계명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군인들이 전쟁을 해서 각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각 나라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써주고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C.S. 루이스가 한 것을 기억합니다. 살해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해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죽임당한 사람에게만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게 죽이기도 했고요. 홍수 이후에는 식용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 귀신의 요구와 함께 우리가 어디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귀신 들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로 인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습니다. 2,000마리가 물을 향해 달려가서 죽어요. 그만큼 돼지 2,000마리와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비교할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성경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땅을 돌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릴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 중에 하지만 생명만큼은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기준으로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율계명은요, 여기까지가 설명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 이 율계명을 갖고 실제 생활에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우리 더욱더 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의 문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룰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못하지만 환경을 좀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은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범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배우고 자기의 그 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여기서 끊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자살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살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큰 어떤 전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거를 말할 때는 사실 조심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굉장히 외골수적인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낙태의 문제도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낙태도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한참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험관 알기였어요. 시험관 알기를 하게 되면 하나만 만들지 않거든요.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가장 건강한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 다 폐기시킵니다. 그러면 이 폐기도 어떻게 보면 낙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 문제도 있습니다. 안락사는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면 이런 밑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를 할 때는 분명히 그 안에서 더욱더 신중하게 답을 찾아야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전제와 그 정신만큼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든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주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범죄,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원하지 않는 강간을 당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게도 어쩌면 이런 말씀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려야 될 것은 비록 네가 어떻게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너희 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갖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7기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기명이 하나하나가 다 무겁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좀 대충 아시겠지만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일단 지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현대 사회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7계명의 연장선에는 혼전 순결의 문제나 동성애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간통죄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법이 이불속까지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이건 인권침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녹색창에서 이거에 대해서 찬반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통죄 폐지하자는 의견이 50.37%, 반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진짜 폐지가 되기 이르렀습니다. 혼전순결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이제는 마치 낡아서 고물상에 내다 버려야 될 것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고, 그걸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자라고 어떻게 보면 비판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도 대선 토론들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쉽지 않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어쩌면 저보다 더 다음 세대에 살아야 할 사람들은 더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전 순결이나 동성애 문제도 점점 공적인 설교의 자리에서 말할 때 고민을 갖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저를 고소하거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한다고 비방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면 그건 전혀 저에게 아우러가 안 중요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로서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비난하는 것 때문에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혼전순결의 문제나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점점 확 다가오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대 초반에 전도사가 됐을 때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혼전순결을 말한다는 것이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당 사항이 어느 척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내에 있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가운데 50% 정도는 이 문제에 경험이 있다, 혹은 이 문제에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설문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죄는 분명히 저는 죄로 규정해야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혼전 순결이라는 부분을 지켜나가고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미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있고 혹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교회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때 그들을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가, 저부터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누구보다 크실 것입니다. 그 죄는 누구보다 미워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회복되어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시는 마음이 어느 것보다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그리고 이곳 가운데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경험했던 간에 그 문제부터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여서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누구보다 순결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결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나, 그 문제로부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서 지금 내가 깨끗하게 되었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문제들, 오늘 7계명 가운데 내가 혹시 그 안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거나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죄를 지어서 무겁게 하는 정죄함이 이 설교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싫어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제 누구보다 당신의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회복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 안에 담긴 참 뜻을, 참 정신을 따르기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정신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야. 근데 그 중에는 상당수가 10계명에 관련된 것도 바꾸십니다. 그럼 10계명은 불변하는 계명은 아닙니다. 분명히. 10계명의 정신은 불변하지만 10계명에 적용되는 그 모양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면 이미 살인한 것 같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라가가 뭔지 아세요? 네, 바보. 정확하게 직역하면 골빈놈이에요. 머리가 길었다. 네. 그렇게 말하면 살인한 거다. 또한 미련한 놈이라 말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직접적인 그 살인뿐만 아니라 분노로부터 살인에 이미 발을 들어온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살인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도 우리 그 범위를 더 확장시키셨어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간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 일을 실행해야만 그것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면서 이미 거기에 대해 상상하고 이미 그것을 머릿속에서 전개시키고 있는 그 순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간음의 계명에서 주님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현대사회에 많이 겪고 있는 이혼의 문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 부정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계명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서로 간의 사이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나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그 어려움을 경험한 분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이미 그 문제가 지금도 싸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비단 어디 찾아야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정말 내 안으로부터 내 주변에 만연해 있는 어쩌면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서 주님을 의지하며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진짜 그 정신들을 우리가 일부러도 깨달아서 내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대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작아지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나의 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바꾸시고 다시 한번 나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를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첫 단추 돌이킴의 시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